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은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의 사람과 함께 하셨죠.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었고 노예로 팔린 상황이 악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6절에 보면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 재반의 모든 사물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겠죠. 그 요셉의 댐댐이와 또 그의 능력 그리고 그 화려한 외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포기 없이 끊임없이 넘어질 때까지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왕으로 아담을 세워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에덴 동산의 왕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지만 한 가지만은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지금 요셉이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인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집사람들이 나의 모든 말에 다 따라야 될 나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은 나에게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요셉의 정절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죠. 말씀으로 승리를 하자 이 여인은 그 요셉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실은 유추하며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죄와 싸울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타협함이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이 유혹을 하자 그 여인이 유혹하는 것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여인과 같이 있기도 거부해버리죠. 즉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에 타협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지고 또 그게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국교래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현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예언했죠. 찰스 스펄전은 거의 빅토리아 시대 사람이니까 그 영국 교회가 화려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은 그 교회가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꾸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걸 통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 처음엔 어때요? 별로 빠르지 않죠. 그런데 내리막길에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내리막길 이제 중간쯤이면 어떨까요? 이제는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흐름으로 그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적중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기 싫다면 술자리 안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요셉은 철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그 요셉은 말씀에서 승리했죠.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감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형들의 죄악, 형들의 어떤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게 하죠. 사실은 그 죄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형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이 여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 여인의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고? 요셉이 뒤집어 쓰고 감옥에 고난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꼭 이 모습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의 이 눈짓과 또 이 끊임없는 지칠 줄 모르는 이 시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요한일서 2장 15절은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와 깨어 있음을 놓쳐버린,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계계와 이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 정욕 가운데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시험은 요셉이 받았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죠. 또한 이 시험은 바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받았던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예전에 한번 상고해 봤어요. 육신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제일 먼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보암직도 하며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며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죠? 이생의 자랑. 즉 높아지려고 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그 높아진 마음을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죠. 바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나아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즉 육신의 정욕입니다.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이용하여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에 성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여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리라. 그죠? 즉 이 이야기는 바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뛰어내리라. 네가 슈퍼스타가 돼야지. 네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명해야지. 너의 신앙이 그렇게 널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증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사탄이 했던 시험은 바로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즉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좋은 것과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해.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었던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즉 아담이 받았던 시험, 또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시험들은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시험이라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실패했죠. 그리고 오늘은 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고요. 또 이생의 자랑을 항상 부추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독특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승리했듯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 시험, 이 유혹을 승리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도 사실은 끊임없이 넘어졌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내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아야, 그러나 예수님만이 뭐는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럼 주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유혹에 노출이 되셔서 왜 그것을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야 할까?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33년 동안 승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형제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승리하셨어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 고난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 생명을 줄 수 있었듯 예수님 또한 우리의 이 고난과 시험을 담당하시고 고난으로 승리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죄에서 승리한 대가지불을 고난으로 감당한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안목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게 뭐죠? 천하만국의 그 화려한 왕권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권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어차피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네가 어차피 니들 백성에게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니? 모든 천하만국 내가 줄 테니까 쉬운 길을 택해. 얼마나 좋아. 그 백성들을 도로 찾고 또 너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아닌 부귀 영화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거 다 해주게 할 테니까 쉬운 길을 택해. 단 나에게 한번 절해. 어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살으려고 하니? 구원받으면 꼭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어. 편안하게 사는 길이 있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으려고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거든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일까요? 아니면 독특한 걸까요?
필연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산다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얘기 뭐죠?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너희만 당하는 독특한 고난이 아니라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형제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런 크고 작지만 사람마다 내 고난이 더 커 보여져.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 고난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함부로 네 고난은 별거 아니야 내 고난이 좋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고난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게 독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있는 거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적인 고난이든 물질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관계적인 고난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건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반드시 그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지? 왜 성도가 이렇게 어렵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들과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불무 속에 쇠를 집어넣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아주 잘 드는 칼을 만들기 위해 풀무불에 여러 번 연단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불로 연단하여 만드시는 거예요. 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 불로 연단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게 될지 하나님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시편의 기자는 요셉의 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나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야 됐고, 왜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까? 성경은 대답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그 말씀, 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1장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더 자세하고 더 광범위하게 쓰여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정의 검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두 증인을 뭡니까? 그 땅에서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사탄이죠. 그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그 사탄이,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즉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 정말 에돔이고 소돔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 의미인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신, 피를 뿌리신 그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에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뭡니까?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상,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뭡니까?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반드시 산다.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돔과 애굽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이 참된 승리요, 이것이 참된 영광임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두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산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소망대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일까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고 선포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우리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뭔가 죽임을 당하면 세상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뭐 예수님 안 믿어갖고 나는 뭐 지옥 간다고 어쩐다나 그렇게 막 협박하더니 지 사는 거 봐라. 끝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로 짓밟힘을 당하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요셉을 핍박하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도 보십시오. 내 말에 따르지 않고 얼마나 정죄감이 생겼겠어요. 요셉에게 같이 동참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그 보디발 여인에게는 어떨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정죄죠. 나를 이런 나쁜 년으로 만들어? 나를 이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막 화가 났겠죠. 그리고 그 화가 나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모함해서 핍박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습니까? 봐라, 나의 권세에 대항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너는 감옥에 떨어지지. 지금 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을 향하여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동일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들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나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이겼다? 이 세상에 짓밟혀 죽은 그 성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를 조롱했던 세상은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너희도 고난을 자초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 이게 뭐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인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 죄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돼요. 성화된단 말입니다. 단련된단 말입니다.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라. 저는 그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더 가까워졌는지, 끊지 못했던 그 죄가 어떻게 끊겨졌는지.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땐 저주와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함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 그 기쁨이 있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삶을 승리하는, 그 고난의 길을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즉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의와 평강과 신앙만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이 되고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소망,
천억이 나와야 뭐 돈이 나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니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갖고 영광스러운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고 뭐 그거 한다고 니들이 뭐 잘 먹기나 하냐? 네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교 가냐? 네 자녀들이 뭔가 잘 되냐?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하죠. 조롱하죠.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낭망치 않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지만 그거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깨달아 그 고난이 줄 수 없는, 그 고난도 감히 넘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록교회 성도들과 제가 꿈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감히 승리하며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만사형통한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급이시요 우리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말씀과 증언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이 의미 없는 고난 없음을 기억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또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그 고난 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어 보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연단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정금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끊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장차 올 영광이 지금 순간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상록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상록교회가 가는 곳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